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인 4세계 신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랑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죠. 또 사랑은 뭐였죠?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온 세상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진다. 세 번째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종이었을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희 이런 명령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 하고 설명 안 하죠. 가, 들고 와, 뭐 이러지요. 그런데 친구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해줄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다 알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종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친구라 하니까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다 알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돼요. 자, 이 사랑이 얼마나 계시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았죠. 또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었고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때 자기가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을 이제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을까? 고대에 예를 들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식한 그냥 농사꾼을 신기하게도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궁에 거하는 귀족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시를 주잖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권력 가진 사람들에 핍박을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대변해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는 계시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 때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는 놀라운 계시성을 줬죠. 예를 들면 제 딸아이가 어느 날 제 생일인데 생일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걔가 이제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계속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대요. 유승호라고. 자기가 유승호랑 결혼하겠대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저한테 와서 유승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승호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고 왜 대학을 안 가는지 그 엄마는 어떤 분이었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군대는 언제 입대하는데 제대는 언제 하는지 다 알고 있고 생일이 언제인지 몸무게가 언제고 키가 어떻게 되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빠 생일인데 아빠 생일인지도 모르고 유승호 생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지고 다 알아줘요. 뭐 수학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녀석이 갑자기 수학 성적이 올라간다.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사랑은 계시성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플라톤이 한 제자에게 시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제자가요 감탄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그동안 많은 스승들을 만났는데 드디어 진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예전에 만났던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지식은 깨달아진다네. 신기하죠? 철학자도 안 거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중에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중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TV에서 이제 선수들이 뭐 나오고 외국 뭐 시합이 있나 봐요. 저는 축구에 대해 잘 몰라요. 뭐 스페인의 무슨 마드리든지 뭐 무슨 그 구단 이름인지 선수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는데 와, 저 선수 막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디를 이적을 했고 이적료가 얼마고 골을 몇 년도에는 몇 골을 넣고 몇 년도에는 몇 골을 넣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지도 않은데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감격을 했어요. 와, 저분은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머리를. 그럼 야구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골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요 정말 박사가 따로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거기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냥 잘 외워지는 거예요.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계시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랑을 통해서 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어쩔 때 보면은 졸리는가?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은 바로 그냥 잠이 들고 수면제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는 삶의 그 피곤함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기가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아무런 계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그냥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오늘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알게 하겠다, 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과 이 안다는 게 어떤 연관이 있나? 이것은 이래요.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인식의 주체인 나와 인식의 객체인 그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때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 인식의 문제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인식을 못하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 안에 어마어마한 전파가 지금 소리가 있고 영상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전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걸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우리 몸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걸 인식하려면 나에게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센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속에 어떤 사람이 지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갑자기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어요. 속에서. 근데 계속 가스가 분출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방구를 끼면 옆 사람한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소리 나도 이거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PC방구를 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략근을 잘 조절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살살 분사를 했어요. 나누어서 잘. 그런데 냄새는 어떻게 해요? 그럼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냄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숨을 안 쉬면 되죠. 그럼 잘못하면 죽겠죠.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만 숨을 안 쉬면 되는데 그 좀 얼굴 속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척 하면서 코를 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코를 막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에 난 귀는 왜 안 막아요? 글로 공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냄새가. 그건 안 막아. 이렇게 안 막아요? 왜 귀는 안 막을까요? 아무리 공기의 그 냄새 분자가 귀로 들어가도 인식이 안 돼요. 왜요? 이 귀는 냄새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방구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냄새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저 조동천 목사 왜 이렇게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그런가 좀 중저음의 멋진 남자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귀만 막으면 되지. 무슨 코까지 막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코로 소리의 파동이 들어가도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귀만 소리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의 주체인 나와 객체, 그것 사이에 공통적인 뭔가가 있어야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의 센서가 없는 자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센서가 있는 사람,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사랑의 센서로 밖에는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굉장히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성경 읽으면요,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계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 사랑은 알게 한다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요. 신을 선택해요. 내가 누구를 믿을지, 뭐를 신으로 여길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구별해서 택했고 세워줬다면은 이것처럼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웠다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걸 아는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 또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이미 사건을 일어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인데, 그 객관적인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예요. 문서가 딱 나오면, 그리고 법적인 효력도 있잖아요, 그죠? 영수증 있고, 뭐 기록된 거 있고, 뭐 이번에도 뭐 국정농단 사태에도 한 사람의 그 수첩, 그것이 뭐 결정적이잖아요. 문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문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갖고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너무 많이 놀렸어요. 너 니네 부모 아니야. 너네 부모님 얼마나 점잖하고 착하신데 너는 말썽 부리기 전에 맨날 못된 짓만 하잖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막 매 맞고 이럴 때 혼날 때 보면은 그 아줌마 말이 생각이 나죠. 근데 제가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당하지. 막 얼마나 울고 혼자서 막 먹고 나서는 서러워서 저 아줌마가 나를 때리는 이유를 알아 막 이러면서 날 주워오게 틀면서 이러는데 지금 같으면 안 그러죠. 동사무소 아주머니 자꾸 그러지 말고 동사무소 갑시다. 주민으로 초본 뛰면은 조현홍, 임선심 사이에 몇 월 며칠에 조동천의 태양이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문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 문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벌써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영생은 신적인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사건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객관적으로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객관적인 증거는 문서로 입증이 되고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대한민국이 오래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아요? 호적 초본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성경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록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도 초본 딱 보였는데 야 그거는 네가 아니고 딴 사람이었어. 네 안 닮았잖아 엄마랑. 그러면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닮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갖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너 아버지하고 넌 너무 달라. 근데 제가 봐도 다르거든요. 제 아버지는 앞장구 뒷장구로요. 완전 미남이세요. 지금 뭐 87세이신데도 아주 힘이 저보다 세시고 앞뒤로 이렇게 짱구시는데 저는 외가댁을 닮았고 납작이에요. 그럼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40이 딱 넘으니까요. 제 손이 아버지 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외가댁을 닮았고 몸이 차가웠는데 제 몸이요. 불덩어리 같이 따뜻한 거예요. 악수를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손이 뜨거워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조현웅 씨 아들이에요. 닮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아지면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 요한 1서 3장 14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놀랍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죠. 아까 믿음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으면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버려요. 근데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사랑은 인식과 관계가 돼요. 인식한. 그죠? 아까 계시성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뭐를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뭐를 알게 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의심이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왜? 하나님을 안 닮았으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으로 해요. 맞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 구원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받는 조건은, 객관적으로 딱 일어나는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지만 진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인식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구원의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구원을 받지만 확신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귀신들은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마가복음 2장, 1장 이런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냐고요. 아무도 상상도 안 할 때 예수님 활동 초기에 벌써 귀신을 알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절까지 하고 예배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니까 나를 떠나서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지 아시겠죠?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여도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를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요.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세상 만물을 보거나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게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부디 사랑 많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기도 응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사랑이 우리 모든 기도 응답을 얻게 하는 통로이고 인생의 열매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기대되시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